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임플란트가 불필요한 가운데 줄입니다. 말이 비었어요.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의 그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다가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났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고난을 당하죠. 그때 주님이 건져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죠.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는 그곳에도 고난이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평안한 곳, 잔잔한 곳으로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도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거친 풍랑이 있어요. 주님이 몰라서 보내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아시죠. 아시면서도 그곳으로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풍랑으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지쳐갑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죠.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나이살 먹은 아저씨들도 배에서 그냥 바다에 이렇게 갈릴리 그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깜깜한데 저기서 무슨 물체가 쓱쓱쓱 다가오는데 아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막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나약하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야단치거나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야야야 걱정하지 마, 안심해, 진정을 시켜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이 즉시 그럽니다. 야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죠. 저 같았으면 한참 뜸을 들이실 것 같아요. 아주 혼비백산할 정도로 했을 텐데 주님은 즉시로 야야야 나야 나 니들 스승이다 그러니 놀라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오지랖을 발동합니다. 진짜 주님이세요? 주님 맞아요? 그래, 내가 주님이다.
진짜요? 그렇다니까. 그러면 진짜 주님이 맞다면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오라고 해주세요. 그럽니다. 야,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베드로를 혼내키진 않으셨어요. 그래 와라 이렇게 얘기해 줬죠. 베드로가 주저없이 이렇게 뛰어듭니다. 그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었는데, 물이죠, 뭐 갈릴리 호수니까 뛰어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베드로가요 물 위에 서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풍랑이 높이, 파도가 높이 칩니다. 그거 보고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파도에 가려서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주님이 안 보여요. 알아요. 주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파도 뒤에 계신다는 건 아는데 이 풍랑을, 파도를 보는 순간 불안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닥쳐진 이 문제가 커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까는 그 물 위에 저벅저벅 반석처럼 물을 걸었는데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때 주님이 잽싸게 뛰어오시죠. 그리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기서도 주님이 즉시 손 내밀었어요. 그냥 물을 먹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즉시 손 내밀어서 이 베드로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같이 배에 올라타죠. 얼마나 베드로가 멋쓰겠겠어요. 또 제자들이 이 모든 상황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렇게 얘기는 그냥 끝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그랬거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31절 다시 볼까요?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31절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칭찬받은 거예요? 책망받은 거예요? 책망받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 믿음이 작으니까 뭐래요?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강하잖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니까 의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건져줬어요? 안 건져줬어요? 건져주셨어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고 주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아도 주님은 건져주셨어요. 물론 그 믿음이 컸더라면 칭찬하셨겠지만,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너 제자라며, 너 수제자라며, 에휴, 한심하다. 버려주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아도 주님은 그를 건져주셨어요. 작다고 버리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작을 때가 있어요. 의심할 때도 있어요. 적은 일에 놀라가지고 큰일 난 것처럼 그냥 벌벌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니? 네가 목사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됐니? 책망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버리진 않아요. 버리진 않아요. 믿음이 작다고 버리지 않아요. 주님은 그 믿음을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키우시는 거예요.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분명 이 일은 마이너스예요. 정말 어찌 보면 뭐 득보다는 실이 많은 거겠죠. 근데 이득도 있었어요. 어떤 이득이 있었냐면, 여러분, 지구상에서 그 누구도 자연적으로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물론 뭐 보드나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무리를 할 수는 있으되, 진짜 자연적으로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고요.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걸을 수 있어요. 오른발을 내딛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딛으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자연적으로 된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걷게 되었어요?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오라, 오라. 주님이 오라 하셨거든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했더니 주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주의 말씀의 능력을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라 하셨으니까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여기서 엄청난 교훈을 얻었어요. 아, 말씀이 능력이구나.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어요.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걷지도 못하고요, 뛰지도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가면서 그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무리라는 한계를 그가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안진병이를 향해서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외치냐면, 성경 한번 봅시다.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외칩니다.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걷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저는 이 얘기는 사도행전 3장에서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안진병이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를 일으킵니다. 16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 신과 또 대변인인 줄 알고 막 제사를 지르려고 했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런 헛된 짓 하지 말라고 내가 온 것이다 하면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해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일 속에서 큰 교훈을 얻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오라 했더니 내가 걸었잖아.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도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이 있어요. 저는 베드로가 뭐 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글도 잘 모르고 이런 것이 많지만, 저는 베드로가 위대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는 한계에 머무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틀에 딱 매여서 거기에만 맞춰 살아가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 부정한 거예요.
율법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 중에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요, 그 보자기 안을 이렇게 보니까 막 4발 가진 짐승이 그 율법에 먹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는 그런 게 잔뜩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저 안 먹을 거예요. 잡아먹으라. 안 먹을 거예요. 잡아먹으라. 안 먹을 거예요. 한 3번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3번씩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21장에서도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도 3번 또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3번 정도는 해야 베드로가 알아먹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했더니 사람이 보내요. 그래서 성령님이 따라가라는 거죠. 따라가 봤더니 이방인 고넬료 사람인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보내라 했구나 하고선 왜 나를 초청했느냐. 고넬료가 그럽니다. 어느 날 내가 기도하다가 천사가 내 기도에 응답했다고 하면서 요바에 있는 당신을 초청해 하라고 해서 모셨다. 우리는 들을 준비됐다. 아니, 모든 이 고넬료의 그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역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구나, 중심을 보시구나. 원래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 금하지만 나는 성령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사마리아든 뭐. 그런데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 이 사도행전 10장이 처음이에요. 고넬료 가정이 처음이에요. 그 가정에 성령이 임했어요. 모든 얘기 임했어요. 베드로도 놀래고 같이 갔던 사람도 놀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베드로가 그 율법의 틀에 매여 가지고 안 돼 그랬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틀을 뛰어넘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물이라는 그 바닷가, 그 호숫가에 물에 예수님은 왔지만 누구든지 들어가면 빠진다는 그 생각, 그 한계를 다 갖고 있잖아요. 11명의 제자는 베드로 같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좀 무모하지만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은 정복이 아니에요. 믿음은 도전인 거예요. 도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이다. 저 넓은 태평양을 건너가는 것이다. 저 남극처럼 추운 곳을 정복하는 것이다. 정복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뛰어넘는 것. 어떤 한계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속 나아가는 것,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사람들을 헤쳐가면서 예수님의 겉옷 만질 때까지 가까이 가잖아요. 멀리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 속을 헤쳐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그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12년 동안 하혈을 했어요.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 많은 사람들 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은 문둥병자처럼 이렇게 있을 때 가까이 오잖아요. 모르고 오잖아요. 그럼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저 문둥병자예요. 저 부정한 사람이에요. 오지 마세요. 그래서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와서 문둥병자인데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었어요. 이 여인도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생각했을 때, 맞아,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냥 여기서 있다가 그냥 죽지 뭐.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그래서 했던 게 뭡니까?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간 거였어요. 그리고 손 내밀어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 처해진 상황 속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넘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이가 많아서 안 돼, 건강이 없어서 안 돼, 가진 게 없어서 안 돼, 안 된다는 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장점이 뭡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봤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받아요. 어찌 이것뿐입니까? 베드로가 늘 잘하는 건 먼저 그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이 먼저 가는 거잖아요. 절대 주님 배신한 일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유, 칼 들어오기 전에도 도망쳐 버린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자꾸 움직입니다. 그냥 멈춰 있지 않아요. 믿음은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뭐 역사와 전통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 정체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시도해 보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해 나가야 돼요. 새로운 일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새로운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한계 짓지 마세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쓰임 받았어요. 120세까지 나이가 무식하게 만든 사람이 모세였고 갈렙이었어요. 가진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믿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일하는데 돈으로 하는 거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 합니까? 경험으로 합니까? 배움으로 합니까? 안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해서 움츠러들지 말고 그렇네요. 이번에는 내 믿음이 없지만 다음번에는 좀 더 크겠죠.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하시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그분이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제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